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명절을 맞이하거나 아니면은 또 뭐 추석 때도 설 때도 이렇게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또 이렇게 옛날에는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결혼식을 할 때에도 장례식을 할 때에도 다 집에서 이렇게 일을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지들이 이렇게 모이죠. 근데 이제 명절 때 특별히 이렇게 되어졌는데 참 좋은 일들도 많지만 때로는 안 좋은 생각들도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이렇게 추석 전날 이렇게 모이고 이러면은 서로 인사도 하고 서로 뭐 맛있는 거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꼭 저녁 때가 되면은 집에 자기들끼리 모이든지 아니면 동네에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이든지 모이면은 이상하게 거기에는 술과 함께 꼭 되는 것이 핫도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막 즐겁게 핫도만 치고 그냥 막 게임만 하고 그냥 끝을내면 되는데 그러면서 꼭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이야기를 갖다가 주거니 받거니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꼭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말을 갖다가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 속에 딱 가시되는 한마디가 튀어나오거든요. 그 말을 딱 듣는 그 가시를 받는 사람은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네 뭐라 했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티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뭐 별말 안 했는데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근데 네 분명히 그 말 그거 내한테 한 말 아니냐 이래가지고서 이제 막 싸움이 됩니다. 이 싸움이 형제들 사이에서도 항상 그렇게 번져나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허씨 성을 가진 그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동생하고 형님하고 늘 이렇게 앙금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가지고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그때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예 하루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집에서 대판 싸움이 났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이제 바람 쐰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오히려 큰형님이 거기에 이제 큰형님 저희들은 뭐 동네 다 아니까 큰형님이 이렇게 저를 부르더니만은 그때 돈으로 그때 제가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그때 5천 원 지금은 5만 원보다 더 큰 듯 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천 원을 손에 쥐어주면서 자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놓으면 그래 이제 싸워 가지고서 이제 그래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그 바깥으로 놓으면 아내가 따라 놓을 줄 알았는데 행수님이 안 나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들어가 가지고서 자기가 들어가기는 이제 민망하니까 그래서 이제 짐 가지고 이렇게 그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좀 나오라고 하라고 그 행수님을 좀 그렇게 전달을 하라고 그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말 가지고서 서로 가시가 되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형제에게 그것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난장판이 나는 모습.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좋은 말, 선한 말, 복된 말을 갖다가 서로 나누며 그것을 가지고서 정말로 가정도 다 이렇게 화평하게 되고 평화롭게 될 것인데 이상하게 술이 들어가게 되면 꼭 그렇게 가시되는 소리를 갖다가 꼭 해. 그것도 옛날에 묵었던 그것을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 가지고서 난장판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모든 것에 대하여서 말 가지고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는데 모든 것을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 손으로 많이 빚었다 아니면 뭐 발로 밟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정말로 저희들한테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이 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지금 제사장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축복을 하라. 그 축복에 대하여서 축복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잖아요. 축복을 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될 때 그 축복의 말씀들이 어떻게 또 우리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저희들 같이 한번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여기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약 시대에 있어서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그 직분들,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축복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이 말씀을 저희들이 알아야 돼요.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 제사장의 축복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야 될 줄 압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 가지고서 참 제사장이 누가 참 제사장이냐 하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오늘 찬양을 할 때에도 정말로 다른 것에서도 모든 것에 아침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눈을 뜬 것도 정말로 감사하고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나오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 위하여서 오신 사실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더구나 더 그 예수님을 오늘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이 오늘 저희 고향에 저희 친구들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해도 그 사실들에 대하여서 자기는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은 알겠다 이거야. 그러나 내가 아직까지도 나의 구세주로는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저를 보면서 신기하다. 저렇게 들리지 않는데 저렇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째 내 속에서는 이렇게 쉽게 믿어진단 말인가. 이게 받아들이는 끄다가 그 주님을 위하여서 목사교로 가면서 여기에 평생을 내가 여기에 헌신하기까지 하는 이런 사명감이 나에게 생긴단 말인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놀랍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장태에서 지금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 어찌하여 내 속에서는 이 감격이 날마다 차고 넘치냐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지옥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축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저희들이 말씀을 봐나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계속해서 저희들 말씀을 우리가 3번에 한번 보세요. 3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이 말씀이 이게 헷갈렸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따라할까요? 왕 같은 제사장들. 네. 히브리스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예수님의 직분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고 있는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 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속에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했다고 믿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옆에 분한테 악수를 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 이건 옛날에는 남자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온 성도들, 남녀를 떠나서 온 성도들, 거기다가 여기는 어린 자녀들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 나도 제사장이다.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축복 그런 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더 복에 대한 말씀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저희 집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 이렇게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면은 명절날 되면은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음식을 또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또 고사를 지내고 고사 지낼 때 다 뭐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요. 복 달라고요. 복 달라고. 동지날 되는 팥죽 써가지고서 어머니께서 하필이면 나를 갖다가 꼭 데리고 가면서 호롱불 들게 해가지고서 저희는 내과에 거쳐 가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 팥죽 그렇게 쓴 것을 그렇게 뿌려놓고 그렇게 막 빕니다. 고사 지냅니다. 그 소리 고사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 우리 집안에 이름을 갖다가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다 복 달라는 얘기죠. 때로는 집에 있을 때는 집신한테 빕니다. 들에서는 들신한테 빕니다. 산에서는 산신한테 빕니다. 때로는 또 정월 대보름 되면은 우리가 달집 해가지고 달집 그게요 다 그게 고사입니다. 고사 지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달님한테도 빕니다. 온 곳에 빕니다. 무당이 구슬할 때도 그때도 또 집을 위해서 복을 빌면서 무당도 자기들 나름대로 또 그렇게 복을 빕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온 천지의 복을 다 빌고 있는 그 모습들이 조금은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진짜 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렇게 많은 신들한테 복을 빌어놓으면 우리 집에 오는 진짜 복은 누가 주는 걸까요? 그 모든 신들, 집신이면 집신, 들신이면 들신, 산신이면 산신, 용왕이 바다에서 용왕신, 모든 신들이 다 주는 걸까요?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복의 주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잡신들이 있어가지고서 우리한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설사 그것이 비슷해 보이는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참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축복한다 하는 의미는 복 준다 하는 이 의미는요 바라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요즘에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축복하는 의미와 복을 준다는 의미, 성경에서는 분명히 달리 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너희들은 축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복을 갖다가 분명히 구분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은 알고 또 수용해야 할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 목사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축원, 목사가 축원을 합니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분명히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빌축자가 되어가지고서 축복한다는 얘기는 원래는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복의 주체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그것이 혼용돼 가지고 같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용어를 쓰시는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됐던 뭐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들이 수용을 할 때에 그렇게 마음을 넓혀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는 것에 저 의미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의미로구나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 또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구분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지금 구분해서 이렇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크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또 복을 준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준다. 또 사람이 할 때는 축복한다. 이런 의미.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찬양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한다는 것은 성공하고 번영하고 생산을 하고 장수한다. 이런 능력을 함께 부여해 준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일들마다 성공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거든 그 일이 번영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자손들마다 번성하여 강건하고 장수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1차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서 모두를 위하여서 축복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서 너희들이 계획하는 일 좋아 그 계획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너희들의 사업터가 다 잘 되기를 직장 일터가 다 잘 되기를 우리는 마음껏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시냐? 여러분 4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시작.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따르게 할 때에 저렇게까지 약속하면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뭐에 강조 가장 진짜 복을 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 말이지요.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마음껏 축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축복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어디서 나오는 소리예요? 우리 목소리를 통하여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이 성대를 사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가족들한테 이 축복의 말, 선한 말, 좋은 말, 따뜻한 말들을 마음껏 쏟아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그런 좋은 말들을 쏟아내래.
그런 말들을 마음껏 하래. 근데 사실은 이게요, 훈련이 안 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저희 큰형님이 진짜 무뚝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로는 그랬습니다. 형님, 그래도 행수님한테 하루에 한 번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이제 갓 다녔을 때 이제 좋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렇디다. 그걸 꼭 말을 해야 알아듣나? 그러더라. 마음으로 알면 되지 그걸 꼭 말을 해야 되나?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프로그램 속에서 그 속에서 이제 가정 사역 이렇게 프로그램을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따라하면서 숙제가 여기 이제 해가지고 이번 주간에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는 말들을 갖다가 하는 것을 몇 번 했냐, 이거 숙제를 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명절날 이렇게 만났는데 형님이 표현이 이러는 거예요. 그 무뚝뚝한 사람이 그게 말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참 다르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그 숙제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 삼아서 그렇게 애들한테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고 아내한테 그 행수님한테도 그런 표현을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너 행수 얼굴이 달라지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참 다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을 마음으로 축복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선포하라는 말씀하고 같은 의미가 쓰여지거든요. 소리를 내라. 소리를 내라. 가족들한테 축복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축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소리를 냈어. 그에게 특별히 할 수 있으면 그를 갖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축복해주는 이 축복이 진짜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보면은 뭐 요셉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그 아버지들은 자녀들한테 소리를 내 가지고서 온전히 축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그냥 대도 안 하게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 아이를 갖다 길러온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온전히 축복하는 이 축복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뭐 한다고요? 선포하리로다. 아멘. 언제요? 죽지 않고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딱 입을 다물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축복이 멈춰집니다. 눈을 감는 순간에 축복이 멈춰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요. 저는 이번 장모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모님 장례식을 치르는데 저희 마침 그 진해 동부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김기혜 목사님이 그래 이제 물러나시고 새 목사님이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고등학교 같은 동창으로 우리가 같은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같이 신앙을 연결했던 친구가 그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장모님 그 장례 집례를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게 되어졌습니다. 참 저로서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기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때 우리가 이제 입관 예배 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쭉 영정 앞에서 우리 가족들을 다 둘러앉게 하고 성도들 둘러앉게 하고서 바로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목사님이 우리 가족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머니 그 장모님을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저희들부터 해가지고서 손자 손녀들한테 이렇게 해서 추억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한테 그 할머니한테 이제까지 그 중에서 감사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하고 쭉 얘기를 하게 참 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도
우리 만일에 교회 장례식 가족들한테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고인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쭉 나누는데 다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뭐 할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제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도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참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딸을 갖다가 이렇게 결혼식 오로지 예수쟁이라는 것 때문에 술 담배 안 하는 것 때문에, 그 장인어른 때 술 담배에 그 사랑 없는 그게 얼마나 찌들렸으면은 그게 싫어가지고서 큰 딸을 갖다가 오로지 막 목사님이 술 담배 안 하고 목사님이니까 우리 딸을 갖다가 사랑해 주겠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딸을 갖다가 그렇게 저와 이제 결혼을 이렇게 시키는 것이어서, 심지어 장인어른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쟁이면 이를 갈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서 결혼을 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속으로 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고 한번 말을 해드렸으면 참 좋았을 걸, 내가 그 말을 참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감사하다, 살아있을 때에 서로가 좋은 말을 나누고 따뜻한 말을 나누고 위로의 말을 충분히 나누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럴 줄 알았으면은 그게 화요일 그때가 대화가 마지막이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아이고 어머니 뭐 괜찮습니다, 내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랬지만 그거는 그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냥 뭐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그랬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어머니 사실은요 하면서 구구절절히 좀 사랑한다는 말을 갖다가 더 많이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족들한테 이왕이면 살아생전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과도 마찬가지고,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살아있는 지금이 축복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다. 옆에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할 어반에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그림과 함께 한번 띄워줄래요? 6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위에 있는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이에게 전하는 장미 한 송이는 죽은 이에게 바치는 화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은 사람한테 큰 한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되는 큰 한을 보내면서 조의를 표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내 가족, 내 자녀, 우리 사랑하는 이웃 사람들한테 지금 따뜻한 말, 장미송이와도 같은 축하해주는 말, 좋은 말, 그 한마디를 갖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뱉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7번을 한번 띄워주세요. 바꿔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살아있는 이에게 전하는 다정하고 따뜻한 축복의 말 한마디는 추도식에 전하는 애절하고 장황한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가족들 이제부터 제가 우리 추석날 가정예배 드릴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후로는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배우자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나쁜 말, 안 좋은 말, 이렇게 상처되는 말들, 이런 말들은 절대 하지 말자. 따뜻한 말, 좋은 말, 복된 말들, 그런 말들만 서로 나누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 가족입니다. 그들한테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은요, 이 살아있는 이 시간밖에는 없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서로가 축복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그럼 우리가 뭔데 그렇게 축복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8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축복의 말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말은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을 져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을 져주신다. 민수기 6장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들은 여러분들이에요. 나예요. 여러분들은 이같이 앞에 있는 우리가 24절에서 26절에 있는 앞에 있는 제사장의 그 축복을 말하는 것인데, 그 축복의 말씀을, 그 축복을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을 하면, 내 배우자에게 축복을 하면, 우리 사랑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한다는 말이 있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개 다 이렇게 축복처럼 한글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가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바라크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것은 바라크의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라크가 아닙니다. 뭘까요? 사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가 뭘까요? 사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쌓아둔다, 재워둔다, 그것을 갖다가 그냥 그 위에 얹어둔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배치한다, 그 위에 그냥 둔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정말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뭐 머리로 치자면, 요 머리에 이게 이제 얹어질 수 있는 게 있다면, 요 머리에다가 우리 축복하는 말을 갖다가 얹어 놓는 거예요. 뭐든지. 그게 어떤 것이 되었더니 그래. 내 남편을 향하여서 축복할 때에 회사에서 귀한 사람이 될지어다 하고 얹어 놓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얘기할 때 이 아이들이, 내 아이가 정말로 지혜롭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요 위에 그냥 얹어 놓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얹어 놓는 거예요. 이게 사무라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얹어만 놔라. 너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축복할 수 있는 말을 얹어만 놔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얹어 놓은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얹어놓은, 내가 얹어놓은 그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가지고서 그걸 그대로 뭐 하겠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얹어놓은 것을 가지고서 그 얹어놓은 것을 그대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복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와 바라크의 놀라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마음껏 그렇게 얹어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럴 거 아니에요. 오늘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문규 집사님이 우리 민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려와 가지고서 우리 민재 접시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얹어놨냐? 하나도 없어. 그럼 뭐예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듬뿍 얹혀져 있어. 그래, 우리 아빠가 얹어놓은 대로 민재한테 내가 축복을 하겠다.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셨습니까?
여러분 축복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 축복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얹어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든지 더 얹어놓고 싶어서 환장을 해야 될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을 더 크게 했어야 되는 건데, 더 크게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더 크게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축복을 갖다가 너무 작게 했었구나. 오늘 이 시간부로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가족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 이웃을 위하여서 그렇게 복의 말씀을, 축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복을 그걸 기대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열정탐꾼 그리고 두정탐꾼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겠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안 좋게 말하니까 안 돼,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아.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못 들어가게 해줄게. 그대로. 그래서 그들은 1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게. 그리고 딱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 다 죽을 때에도 그때의 갈렙의 나이가 80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게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모세 대신에 지도자로 세워가지고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갖다가 같이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들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속에서 믿음의 말을 갖다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갖다가 그렇게 복의 말씀을 갖다가 터뜨려 놓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말씀을 터뜨려 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주마. 네가 말한 대로.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한나가 나옵니다. 저 한나는 그 남편과 있는데 그 시대 때는 뭐 이렇게 부인을 갖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축적 그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져서 그게 이제 둘째 부인하고 같이 있는데, 둘째 부인은 아이를 낳는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남편이 특별히 한나를 더 사랑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본인한테 그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막 이런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서, 해마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해가 있으면 따라서 남편과 함께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한쪽 성전 기퉁이에서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딱 지켜봅니다. 저기 뭐야? 저 여자 술을 먹고 저렇게 취해가지고서 이 성전에 와가지고서 저렇게 행패를 하고 있나? 저렇게 날구지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뜸 한나한테 그럽니다. 여인아, 이 술을 먹고서 뭔 짓이오? 술 끊으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고백을 합니다. 제사장님, 아닙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그게 뭘 기도를 했는지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호와 하나님께 내 아픈 마음을 이렇게 토로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그 한나의 마음이, 그 한나의 자세가 엘리 제사장한테 너무 이렇게 진심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11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요, 더 놀라운 말씀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여인 한나는 뭐라고 합니까? 11-1 시작.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의 소리를 듣고 그 축복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가서 이제 마음껏 즐겁게 먹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때까지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엄청난 기도 제목, 그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을 제사장의 축복의 한마디를 듣고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막 춤을 추는 여인의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찬양에서 그렇게 오늘 감사 찬송을 했는데요, 저하고 비슷한 찬송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이 한나를 생각을 할 때에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 보세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 주님이 나한테 거절한 것도 감사, 참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나에게 고통이 와도 감사, 나한테 건강이 와도 감사,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한나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감사, 그래서 지금 자기한테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자기한테 그 축복을 해주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거절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가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한테 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 것 한마디를 가지고서 왜 이렇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외운다 하는 마음으로 저것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제가 일부러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요 복을 주신다. 우리한테 딱 소원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주겠다. 4가지를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걸 옛날에 주일학교 이제 전도사 할 때 이걸 한번 설교를 했더니 주일학생이 전도사님, 하나님은 부자라면서요 4가지밖에 안 줘요. 그래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아이는 4가지밖에 안 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는데, 여러분 저기에서 저 4가지 속에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그 바라크에 그 놀라운 복을 우리한테 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축복해 놓은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받은 그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신대요. 그러면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여러분 복을 준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이 여기 피아노 치는 아이가 우리 딸인데, 저 딸이 학교 다니면서 토요일마다 집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태우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올 때 이래요. 오늘 기대가 돼. 뭐 이러면은 오늘 엄마가 저녁 이제 오후에 오니까 저녁에 식탁에 뭐가 있을까 기대가 돼.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올 때마다 너무 맛있게, 너무 이렇게 좋게 이렇게 엄마의 사랑을,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기 모습이 너무 행복하대. 그래서 토요일마다 집에 내려오는 것이 너무 행복해. 그야말로 우리 딸이 어떨 때 표현을 갖다가 너무 좋아서 미치겠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딸이 저희 집이 뭐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산에 진미를 차려놓은 것도 아니지만 엄마가 차려놓은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딸이 행복하다고, 그것만 해도 그렇게만 복되게 되어도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 복을 주신대. 한없는 복을 주신대. 우리 딸이 행복해하는 것하고 딸이 엄마한테 받는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하고, 그럼 어느 곳에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그것도 주겠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켜주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양을 지키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가져오면서 이 지키신다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갖다가 공격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목동되는 다윗보다 못하겠습니까? 다윗에게 힘을 줘가지고서 골리앗을, 그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그 거인 골리앗을 썰어 넘어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켜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의 자녀들한테 머리에 지켜주기를 축복한 그 아이를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면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 먼저 우리 자녀들 머리에다가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가족에 이거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소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이번 주에 이번에도 오늘도 직장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실 때에 그 자녀들한테 그 가족들한테 얹혀져 있는 대로 지켜달라고 했냐? 어떻게 지켜달라고 했냐? 직장이 돼서 지켜달라고 했냐? 농사 지으면서 지켜달라고 했냐? 지켜달라고 얘기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게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켜주겠다. 지켜주는 것으로 끝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는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겠대.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 준다고요. 다 용서해 준다고요. 우리를 갖다가 갚아 준다고요. 우리가 허물이 있더라도 그 허물에 대해서 따지지 않겠다고요. 따지지 않겠다고요. 너 왜 그 잘못했어? 너 그것 때문에 너 벌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모든 것에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한테 하나님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우리 아내를 내 남편을 우리 가족들을 아버지 이렇게 사람인데 어떻게 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것 때문에 불밖에 하지 마시고 그것에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요 속에 나를 그 축복을 얹어 놓은 그 자녀들 그 가족들 그 배우자들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래 너희 자녀를 갖다가 내가 호의를 베풀어 주마. 너 남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 직장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마.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평안히 가라. 한 번 더 평안히 가라. 엘리 제사장이 괜히 한나한테 평안히 가라라고 평강 뭐예요? 샬롬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십니까? 모든 것이 안녕할 때가 안녕입니다. 여러분 그 안녕이 샬롬입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괜찮고 다 괜찮은 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을 가지고 이제는 평안하게 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엘리 제사장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축복의 제사장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 때는 제사장에게는 주어진 권한이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서 그것을 한나한테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다. 평안히 가라. 사실은 엘리 제사장은요, 저 희한하게도 네 뭘 기도했는데 기도한 내용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뭘 기도했든지 간에 평안히 가라. 그대로 네가 기도한 내용은 다 이루어진다. 축복해 줘버리는 겁니다. 축복해 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복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이거 딱 고쳐 놓을 테니까요. 이것 가지고 이거 딱 고쳐 줄 테니까 여기에 복을 팍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고쳐가지고서 복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고쳐가지고서 복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을 정말로 복받을 수 있는 인간으로 딱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복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내 남편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를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인간은 허물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그런 거 따지지 마. 너희들이 뭐 잘못했다 어쨌다 그런 거 따지지 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녀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해라고요? 얹어봐 놔.
그게 뭐가 되든 언제만 네가 자격이 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죄 짓는 인간이에요. 상관없어. 너 예수 믿지? 너 예수 믿으면은 너 그러면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언제 만나? 언제 만나? 아버지를 향해서 언제 만나? 엄마를 향해서 언제 만나? 자녀를 향해서 언제 만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들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 테니까. 언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자격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잖아요. 우리 아이가요 하나님 뺏겨서 그렇게 내가 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염치가 없는데 어쩌고 자꾸 제가 성도들 만나면요 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죄악투성이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만 나아가면 하나님께 온전히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 다 이루십니다. 평강 이게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장모님 돌아가실 때요 순간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장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마지막 걸 보낸다. 여러분 저는 임종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좀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핏물이 쏟아지면 주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저는 집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했겠지만 그래도 어머님을 모시자 해서 이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코에서 입에서 이제 핏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사모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부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생각은 아니 집에서 그냥 임종시키기로 했는데 그 119를 왜 불러? 이 말을 하려다가 남편이 그 말을 하면은 냉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순간적으로 119를 부르자 하는데 지혜가 오더라고요. 119가 와가지고서 도와주면은 그들이 와가지고서 마지막 임종 지금은 이제 임종 시간이니까 어차피 병원에는 가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그들이 전문가들이 말해주면은 아내도 이해를 하겠다 싶어가지고서 바로 119에 신고를 했죠. 그래도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바로 구급 이제 차는 이제 출동을 없고 이제 하동에서 올라온다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가방 들고 먼저 왔더라고요. 그래 왔는데 집사람이 막 그 휴지 가지고서 이제 쏟아지는 핏물을 갖다 이렇게 하는데 감당이 여기가 점점적으로 양이 많아지는데 그러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게 참 그렇더만요. 제가 다른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만질 다 하고 어머니 장모님을 그렇게 만지려고 하니까 영 거기 참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구급대에서 와가지고서 저희들이 하겠다면서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물러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절차를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런 사이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차츰 이제 마음이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구급대를 불러놓은 일들이 얼마나 수월하게 일어났는지요. 그렇게 되니까 경찰이 오고 행사가 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정언을 해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정황 상황을 싹 얘기를 해주니까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싹 풀려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도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서 다시 그 순간에 제가 딱 샬롬 이게 참 중요하고 일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일이 그냥 막 마음이 들떠 있으면요 아무리 진행이 안 될 것인데 마음이 쫙 가라앉으니까 심지어 아내가 나중에 정정희 집사님이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울지도 않으세요 이러는 집사람이 웃으면서 왜 울어요? 어머니 천국 갔는데 엄마 천국 갔는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당황스러우면요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게 되면 마음의 안정이 되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 마지막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면서 여기서 말씀을 저희들이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한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까? 축복하는 대로 그 축복하기를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것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뒤에 파란 것이 밑에 것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합니다.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저건 이제 우리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한 것이고, 저기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하여서요, 우리 아이,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하여서 하나하나를 할 때에 여러분들 거기에 살을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민재를 축복하는 한 가지를 갖다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재가 좀 있으면은 이제 내년 되면은 할 거잖아요. 이제 직장 그걸 위해서 이제 할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민재가 내년에 이렇게 좋은 직장이 구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술이 익혀질 수 있도록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직장을 딱 잡고 첫 월급을 딱 받고 11조가 강단에 딱 올라왔을 때에 저는 그것을 붙잡고 나는 울면서, 나는 오늘 2023년 10월 1일 이때 내가 민재를 향하여서 축복한 이 사실을 갖다가 간증하겠다. 봐라, 내가 2024년 10월 1일 내가 강단에서 우리 민재를 향하여서 그렇게 2025년 직장을 잡고서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서 11조를 내고 그 11조를 내가 축복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요, 우리 가족들한테요,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야, 네 너무 축복을 많이 한다, 그만해라, 그 말이 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네 기도 그만해, 네 기도 너무 쌓였어, 그 말 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수를 향하여서도 여러분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에 18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따라합시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만일 6절에 보세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 축복을 해놓으면 그 축복이 우리 그가 받지 않을 축복이 되면 그게 나한테로 또다시 온답니다. 그러니 이러든 저러든 좋습니다. 여러분 메아리, 여러분 산에 가서 메아리 한번 쳐보니까 야호 하면 뭐가 오요? 야호가 오죠. 어떤 어머니가 아이한테 그 사실을 갖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미워 했더니 거기서 메아리가 네가 미워 하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을 아이한테 가르쳐줘서 봐봐. 내가 뱉은 말이 내게로 되돌아올 때 똑같이 되돌아와.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소리를 안 했다는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똑같습니다. 메아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은 것이요, 저주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원수한테 내가 저주를 퍼붓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나에게로 그 사람이 받으면 다행인데 안 받는 것이 되면 그게 뭐예요?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저주한 것이 그게 뭐가 되었든지 간에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 원수를 향하여서도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못 박는 그 원수들한테 이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의 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저 민수기 6장 저 22절부터 27절의 첫 말씀을 붙들 때에 기억합시다. 저것은 우리가 제목은, 성경의 제목은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아니요,
제사장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권을 가지고서 마음껏 축복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사모한다고. 쌓아놓는다고요. 여기다 둔다고요. 축복을 갖다가 여기 만들어 놓으면 여기 쌓아만 놓으면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 이번에 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는 뭐 쌓아놓기만 할 테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군에 있는데 지금 군에서 뭐 최고 상을 받아가지고서 거기서 빛을 내는 두 아들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쌓았습니다. 하나님 몇 년 안 됐어. 우리 찬영이, 인영이 두 아들 분명히 그렇게 역사가 열어줍니다. 나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 도행이 정말로 이렇게 좋은 직장, 지금 내년이면 벌써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좋은 직장에 우리 민웅이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는 아들로, 우리 딸 이렇게 간호사의 좋은 직장에 우리 성도인들 모든 성도인들 축복하면서 모든 성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손집사님 얼마나 우리 큰아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 이종철 집사 이 자리에 어머니 앞에 딱 우리 최종성 성도하고 딱 앉아가지고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명히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 역사에 날 때 축복을 해놓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시는구나. 할렐루야. 지금은 희미해 보여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렇게 쌓아놓으시면, 그러고 나서 우리는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붙들고 나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우리 23장 찬송인데요. 이 찬송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23장에 보면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만 입이 뭐겠어요? 만 입이 뭐겠어요? 만 개의 입입니다. 만 개의 입. 원래 이 가사를 쓰신 분은 1천 개의 입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1천 개의 입이 아니라 만 개가 되는 입이 이렇게 합니다. 만 개의 입이 있다면 오늘 우리 성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이 다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 감격이 넘쳤어요. 오늘 그랬잖아요. 그 찬양할 때 찬양대 그랬잖아요. 감사 그 감사가 넘쳐나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감사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더 감사. 그 감사가 넘쳐서 감사.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는데, 우리 찬송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